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가운데에서 처음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마가복음이 비유에 대해서 가장 적게, 그러니까 적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성서에서의 비유, 그 시리즈를 우리가 다 한번 들어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에서의 비유를 들으시면 비유의 말씀의 모든 배경, 비유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비유를 깨닫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그 말씀 마가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바알세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 생각에는 무척 이제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리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리실 때에 알리시는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그 비유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비유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그 비유를 얘기했을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확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농담은 한국의 정서가 묻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때는 언제냐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을 알아들었을 때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말 뜻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 말인 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했다라고 해서 그 뜻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뜻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웃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유머가 되는 것이고 진짜 재미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유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알아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한 관계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해석까지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네 등분을 해주시죠. 4단계로 이렇게 네 등분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사실은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죠. 우리 농부들이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 이제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농부들은 괜히 길가에다 뿌렸느냐? 지금은 이제 밭을 다 갈죠. 갈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갈아엎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그때 이제 씨를 먼저 뿌리니까 그것이 이제 길가에 뿌려지는 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그런 씨는 어떻게 되냐? 사단이 와서 곧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금방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이 길가에 뿌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담에게 속한 자, 전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에 보니까 돌짝밭에 그런 그 떨어지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뿌려지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은 난다는 거예요. 싹은 나지만 곧 해가 나게 되면 그것이 다 타버리고요. 뿌리가 없으니까 깊지 못하니까 다 타버려서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는 받아요. 그래서 뿌리가 난다는 거죠. 싹이 잠깐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그 환난,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넘어진다는 것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요새 우리나라가 아니죠.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그런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전도되어져서 온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전도되어서 왔든지 간에 말씀을 받고서 기쁨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뿌리가 날 때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자기 뿌리가 내려져서 그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환난이나 핍박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의 또 사명이고, 전도자는 그냥 그런 어떤 말씀 선포자의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에 뿌린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덤불에 뿌린 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뿌린 자는 뿌리도 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그 필요가 없어지고 나면 그럼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물론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것들,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는 목숨의 위협 이런 것들이 갈급하다가 이 위협이 없어지고 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하게 되는 것. 이번만 정말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로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정말 건강케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했다가 건강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 돌아다녀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고, 정말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셔서 건강케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만큼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직장 문제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이 없을 때는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 나오세요. 너무너무 열심히 나오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이 생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못 나오시죠. 물리적으로도 물론 못 나오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열매라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씨앗을 하나를 심으면 그 씨앗 하나에서 정말 그 열매가 딱 한 개만 맺는다? 그런 식물들은 대부분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식물들은 씨앗을 한 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의 어떤 비밀입니다. 씨앗이 자랐을 때, 좋은 밭에 떨어서 자랐을 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축복입니까?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풍성한 그런 어떤 삶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어떤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이 뿌리시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 씨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뭐 농사가 잘 안 되면 막 그냥 그 씨를 의심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필요가 이제 내 필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필요에 그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서 먼저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면서 부족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시면서 또 말씀에 우리 함께 결단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